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보니 좋지요.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참 늘 평화를 간구하지만 세상에서 평화의 소리를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세계 잼버리 대회가 올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의 만 14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교류와 우애를 나눔으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는 것이 이 행사의 목표입니다. 대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계 잼버리는 민족, 문화 그리고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이 보이스카우트의 세계 야영 대회입니다.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대회 준비 운영위원인 행정안전부라든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부 등 정부는 이 계속된 주변의 우려와 또 부실한 대비에 대한 지적에도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반복하더니 행사를 진행하면서 3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온열 질환으로 실려 나가는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평균 온도가 35도를 넘나드는 이 불볕 더위로 온열 질환 환자가 속출하고 또 야영 여건과 부대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잼버리 행사 지원 대책으로 예비비 69억 원 지출안을 제가했지만 마치 사후 약방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참가국들이 줄줄이 떠나게 되면서 잼버리 행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이 여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앞서 가장 많은 참가 인원인 4,500명이 참가한 영국에 이어서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도 캠프장을 조기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폴슨 미국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씨 때문에 떠나며 예상되는 날씨와 캠프장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대표단도 퇴영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악한 준비에 대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예정보다 행사를 일찍 종료하고 참가자들이 출국할 때까지 지원하는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한국 대회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사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그리고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누구를 위한 행사이고 왜 행사를 하는지 이렇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주최 측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행사에 참여자들이 즐거워하고 그 행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고 유익을 얻고 돌아간 이후에 그 행사를 주최한 이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빈들에서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땅 갈릴리 베세다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라는 이야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배불리 먹였다는 이 이야기는 4권의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예수의 기적 이야기이고 또 이 4권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권의 복음서에 모두 등장한다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두루 설명하는 원형적인 이야기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러기에 4권의 복음서 모두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기록되고 전해집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상황과 배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이 이야기가 지니는 다양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 가까운 시점에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오병이어가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성만찬 사건임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만찬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떡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에서는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온 떡, 또 살아있는 떡,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으로 살 것을 요한복음은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역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 앞에 잔치 하나를 소개합니다. 당시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를 오늘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앞에 배치합니다. 왕의 연회이기에 지체 높은 고관들이 참석했겠지요. 그 연회에는 기름진 음식과 호화로운 볼거리가 마련되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의 백미는 왕비의 딸인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춘 춤이었습니다. 헤롯은 춤의 대가로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고 헤로디아의 딸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숨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민중들이 예언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백성들을 절망과 분노에 빠뜨리는 일인 줄 알면서도 헤롯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세례자 요한을 참수합니다. 유대의 지배 세력에게는 세례자 요한의 존재가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존재였으니 요한을 참수하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는 헤롯의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을 테지요. 이것이 헤롯과 그의 왕국이 벌린 잔치입니다. 헤롯의 이런 잔치 이후에 예수의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뒤따라옵니다.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요한의 죽음에 예수님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또 깊이 애도할 만한 슬픔이 되었음은 틀림없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다는 것으로 예수께서 느끼셨던 상실과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언자이자 지도자인 요한을 잃은 백성은 무리를 지어 예수께서 계신 이 빈들 외딴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혼자 있고 싶으셨으나 상심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 그들과 함께하며 말씀도 전하고
병자들도 고쳐주십니다. 그곳에 모여든 군중 가운데 몸과 마음이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종일 그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를 보듬으시고 치유하시다가 저녁을 맞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곳은 빈들이고 모두가 허기졌으니 군중들을 돌려보낼 시간이 되었다고 예수께 귀뜸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직접 먹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가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잔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잔치를 벌릴 음식이라고 해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이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마태는 전합니다. 이것이 예수와 그의 공동체가 광야에서 벌린 잔치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힘과 권력에서 나옵니다. 왕국의 부유를 소유한 왕의 잔치는 성대하고 화려하고 기름집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이들이 참석한 이 잔치에는 힘이 과시되고 욕망은 거래되고 술수와 음모가 고상한 가면을 쓰며 축배를 듭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이면에는 정의가 압살당하고 의인이 처형되고 민중은 비탄 속에 빠집니다. 이에 비해 예수의 잔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시리에 빠진 이들이 기뻐하고 두려워하던 이들에게 희망이 주어집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게 됩니다. 소유와 권력의 힘으로 유지되는 잔치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바탕으로 하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적은 것으로도 넘치도록 풍성하고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의 잔치는 생명의 잔치가 됩니다. 예수 공동체가 광야에서 행한 잔치는 헤롯 왕국의 잔치를 예리하게 겨냥하고 타격합니다. 저 거대하고 강력한 세속 왕국의 의기양양한 잔치상을 둘러엎으며 그리스도가 베푸신 하늘나라의 잔치가 준비됩니다. 자신의 몸을 영원한 양식으로 내어주시는 주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입니다. 아픔과 배고픔을 헤아리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식탁에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고 예수 공동체는 여기에서 변함없는 생명의 식탁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가만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발견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 전부를 팔아야 사는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와 긍휼의 힘으로 빈들에서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지난주 세계는 지금을 보면서 이 페루의 빈부격차의 상징인 수치의 벽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아 마리아 델 트리움포라는 이 산등성이 마을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황무지에 사람들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가파른 곳에 세워진 그래서 마을이 된 곳입니다. 수도 시설이 없어서 물을 매주 사서 써야 하는 이 무허가 빈민촌입니다. 이 산등서기를 따라 마을의 경계에 세워진 이 장벽이 이 수치의 장벽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3m 높이의 그 곁에 부유한 지역인 라몰리나 지역에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과
경계를 짓기 위해서 10km에 이르는 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비민운동가들은 이 벽이 사람들을 가르고 차별한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냈고, 당시 이 헌법재판소는 180 이내에 이 수치의 벽을 해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몰리나 지자체장인 디에고 우세라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치의 벽이라는 이 명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곁에 빈민마을과 맞닿은 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그건 벽이 아니라 돌담이라는 것입니다. 그 벽을 철거한다면 자신은 할 수 없고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해야 된다라고 참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한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라몰리나 지역은 부유한 사람들이 잘 정비된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허가를 받아야 들어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그곳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벽을 볼 때마다 이 페루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장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레이터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만큼 서로가 다르다는 인식, 수치의 벽이 드리운 빈부격차의 그림자 아래 가난이라는 낙인은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장벽을 허무시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벽을 허무시고 평화의 왕으로 주님은 오셨건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이런 불의와 또 폭압과 거짓과 가난의 장벽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잔치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가 생각이 나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는 런던과 파리를 상징하면서 파리 대혁명 때 파리에서 행해지는 그런 피해 숙청과 런던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데요, 소설의 첫 문장이 참 인상적입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걸었다. 말하자면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그 시절 목청 큰 권위자들 역시 좋든 나쁘든 간에 오직 극단적인 비교로만 그 시대를 규정하려고 했다라고 소설은 시작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헤롯 왕궁의 잔치는 화려하게 펼쳐지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천국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장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그는 피부색, 남녀, 빈부, 국적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주보에 권정성 선생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글을 실어 놓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만송이 꽃들이 만발하여 제각각 색과 빛깔을 갖는 나라입니다. 우열을 매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꽃을 꽃으로만 볼 수 있는 순수의 눈을 가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은 허물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참, 이 정의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문장은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은 늘 우열을 매기려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힘 있는 것과 힘없는 사람, 그래서 배제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직접 아픈 이들을 고치십니다. 또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이 많은 이들을 먹이려면 마을로 보내어 사 먹도록 해야 한다는 제자들의 말은 헤롯의 제국의 논리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따르고 스승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 먹을 것을 주고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은 제자의 일입니다. 12명의 제자이고 바구니도 12개입니다. 그 각각의 바구니들마다 부족함이 없는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마련한 음식은 아닙니다.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며 은혜의 양식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완서님의 이 단편 묵상 가운데 이 오늘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이 소설가가 적고 있는 부분이 제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박완서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난다면 병을 고쳐 달래야지, 죄를 고백하고 사함을 받아야지 하는 따위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식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진수성찬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소박한 식사라도 정성껏 차렸다면 맛있게 드시고 기뻐하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식사이니만큼 보통 마음씨 좋은 이웃과의 식사하고는 달리 친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식사함으로써 미천한 이는 높아지고 죄인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높고 깊은 뜻이 포함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라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 천국의 식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희가 준비하고 사람들을 맞아들이라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가 교회론을 담고 있다고 말했지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이 오병이어의 잔치, 성만찬이 행해지는 곳입니다. 오병이어는 하늘나라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잔치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인 빈들, 그리고 저녁 저물어 가는 때 이때에 예수의 식탁 앞에 가 앉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는 곳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그런 잔치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진 음식, 좋은 음료가 필요 없습니다. 오병이어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주님만 모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담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마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헤롯의 궁에서 벌어진 잔치와 대비해 보여줍니다. 부와 권력으로 베풀어지는 헤롯의 잔치는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악인이 웃는 거짓이 승리하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벌린 광야의 이 식탁은 생명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벌인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기쁨이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돌이켜 복음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잔치를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의 기쁨을 나누고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 권력자의 잔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다는 자리이며, 잔치에 참여하는 이는 권력자에게 눈도장이라도 찍겠다는 이해관계의 거래입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많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이 헤롯 왕국의 힘있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웃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빈들의 잔치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가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치유하고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도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잔치를 펼쳐가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시며 우리의 마음에 오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